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을 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본래 원어 성경에는 휘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그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할 때 특별히 바다에서 전투함을 가지고 이 갤리선의 밑층에서 노를 젓는 가장 천한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함장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천한 노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본문에서 노예는 그 일꾼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이죠. 즉 초기 신약 시대의 큰 배 밑에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오직 노 젓는 일만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어 가고 단순히 누군가의 밑에 종속되어서 시중을 드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종속되어서 그분의 시중을 들으는 자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겸손에 대해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 말씀은 뭐냐면 맡은 자라는 말은 노예가 차지하는 직위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집안일을 처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 맡은 자라는 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 즉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아서 알 수 없는 영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첫째는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직분자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앞에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파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러 가지 파벌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 게바라는 성도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볼로도 베드로도 바울인 내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정으로 얽힌 조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파벌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같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고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높은 학력이나 지식을 가진, 명예를 가진, 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결코 일꾼이 되는 자격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들은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둘째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하여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전하고, 또한 이것을 믿는 이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에게는 이 비밀이 무엇보다도 크고 소중한 일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소망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쁜,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기쁜 일이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또 핍박도 감수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온갖 시험을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최대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나라의 비밀을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전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날의 일꾼이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사에게 전념하는 목회자나 선교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일꾼인가?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일꾼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 맡았다.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큰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충성만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굴곡이 있어요. 그리고 높낮이가 항상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부를 축적한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죠. 자기의 능력에 맞게 세상을 광범위하게 사는 자가 있고, 또 게으른 자처럼 오늘 내일 끼니만 걱정하며 사는 자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어떤 직장에 반드시 그 직장에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경영자와 사원은 상호 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깨어질 때 직장에서 파업도 생기고 또 회사를 떠나고 또 불운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 일을 맡은 자들도 성실하게 일할 때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라면 칭찬이나 그 밖에 자기에게 돌아온 대가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진 일에 온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 혹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종들과는 행동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런 마음 자세, 절대 어떤 마음 자세, 참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진정한 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올바른 삶의 방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의 운동,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앞장서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참된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일꾼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답게 좀 살아야 돼요. 종이 주인답게 살면 곤란합니다. 종은 종답게 사는 거예요. 왜 사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왜 일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교회라는 또 한 단체의 한 연합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간략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R.A.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적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적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크게 만들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큰 충성을 다할 때 그분께서는 감추어진 우리의 삶과 소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행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충성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만 하는 자들의 삶이요, 또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온 정성과 정말 몸과 물질과 달란트를 들이시겠습니까?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버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 속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분파 싸움에 여념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크게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다 그게 부질없는 분쟁이다, 그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고 큰 비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밀에 대해서 충성만 하라고 했어요. 이때 이들은 분파 싸움을 멈추게 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충성만 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맡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 바로 이 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한다는 말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잘하기를 요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평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평가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 평가했어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것이 단 한 번 그리고 마지막 평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말은 헬라어로요, 아무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평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만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사람들의 판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소리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을 땅에 속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실 일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각각 그 행위와 보응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특별히요, 흔들림 없이 그냥 꾸준하게 초지일관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는 사람들, 잘하지 못해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람의 판단과 또 그 앞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심히 부끄러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쉽게 판단하는 자는 쉽게 실망을 느끼고 쉽게 판단을 본인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인격과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세 부류 중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이 부류는 뭐 재산 정도나 뭐 학력이나 피부 색깔이나 경험이나 뭐 돈이 있고 많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마음의 영적 상태에서 근거한 말인데요. 첫째 부류는 자연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궤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자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자연인입니까? 자연인의 특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리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류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크리스찬으로 아직도 자아가 그의 심령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뭐 다툼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영적인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육적인 또 그리스도인처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교만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지배받는 진정한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 일꾼의 자세를 좀 그런 일꾼의 자세를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로서 꾸준히 충성되게 세상을 향하여서 그 크신 비밀의 교훈을 전파하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직분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초대교회 사도들만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우리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그분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든 안 맡든 다 그러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할 직접적인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바로 그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고 다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에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극과 극의 정반대로 나누어지게 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공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예표와 또 예언으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서 오순절 성령이 오기까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춰진 은혜의 경륜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오직 계시로 알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인들로서는 스스로 그 비밀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전해주어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라서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온갖 반발과 비난도 따릅니다.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일관되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본인 자신부터 그 비밀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중대한 비밀임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본인부터 복음 앞에 자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고 또 바뀐 인생이 그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은혜롭고 풍성하다고 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면 절로 가슴이 아파지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서 런치를 배달할 때 이제 그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가정도 있어요. 옆집도 있어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 전도의 선교의 열정만 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우리가 바뀐 신자의 삶과 인생 자체가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롭고 권능이 넘치는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묵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신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현실의 형통과는 무관한 영혼을 향한 인간 존재 본연의 문제임을 확연히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유일한 길을 증거함을 그들로 깨닫게 하고 찔림을 받아서 그들의 영혼이 복음으로 쏠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반발하거나 또 심지어 핍박한다 할지라도 당당히 대처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십자가의 유일한 길에 대해서 논쟁과 비난을 가하도록 사람에게서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님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면 세상에서 진리인 양 하는 모든 거짓들은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완악한 마음도 그분께서 판단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신자는 본인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책임당할 일이 하나 없게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앞에 판단받을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순전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한다는 것이에요. 맡은 일의 결과보다 심중에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간직했는지 그분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나태한 크리스찬으로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죠. 아시안과 몽족들, 많은 어른들을 초청하고 또 풍성한 음식을 만들고 또 가지고 온 과일들을 나누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는 추수감사절, 정말 예수 사랑 전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가정만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어른들을 빠지면 안 되겠어요. 다 세어보니까 약 250가정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 나왔던 어른들과 아이들 가정 다 합하면 250가정 돼요. 그 250가정면 숫자로 따지면은 뭐 한 800명, 900명 되겠죠. 그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각 가정마다 터키와 터키 세트 음식들과 또 라면과 뭐 또 다른 도네이션 물품들을 가지고 각 집을 찾아다니고 가서 전달해주고 그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달하고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20여 명의 발렌티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성경도요. 또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에 음식 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각 가정에 주고 그 성경이 그 가정에서 가장 보배로운 책이 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전달합니다. 몽 성경, 또 캄보디아 성경, 라오스 성경, 또 스페니쉬, 영어 성경 다 지금 오더해놨고 또 도착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찾아가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정말 중요한 큰 이벤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음식을 나누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가정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가 받고 또 우리가 교회가 리오픈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런 선교의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